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고향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마을이 심하게 파괴되어진 터라 자신의 마을과 집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곳곳에 심겨진 선인장을 길잡이로 삼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과 경작지에 선인장을 둘러 심어서 울타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천재적인 화가 샤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2년 동안 오로지 선인장 하나만 그렸다고 하죠. 그가 그린 선인장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선인장을 대표하는 특징은 가시인데 그는 가시를 그리지 않고 선인장에게 핀 꽃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것도 꽃을 촛불처럼 그렸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할 때 선인장이 그들을 안내해 주어서 고향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했었던 것처럼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선인장의 꽃, 그러니까 환히 밝혀진 촛불을 보고 고국으로 잘 찾아 돌아오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선인장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물이 반쯤 담겨진 컵을 보고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불평하며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선인장을 보고서도 선인장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 가까이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환히 밝혀진 촛불, 꽃을 보고 삶을 안내해 줄 식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선인장을 보면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큰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말은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한 자로 등장하죠. 창세기 40장에서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되었죠. 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자리에 앉게 되었죠.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꿈꾸는 자 요셉이 꿈 해석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던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자마자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워서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요셉은 무섭고 절망적이었겠죠.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하며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애굽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도 시리에 깊이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반듯하게 살았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꿈은 도대체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꿈과 지금의 제 상황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들 말이죠. 애굽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창세기 4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꿈대로 되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라고 말했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해석 없는 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꿈이 없으면 해석도 없겠지만 해석이 꿈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도 해석이라고 말하고 인생도 결국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풀어나가야 내 삶의 물없는 웅덩이와 깊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왜?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라고 묻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말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질문 속에서는 치유가 없고 해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는 기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 가장 비참한 사형도구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현실을 물고기로 상징화했습니다. 물고기는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의 각각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표시를 보면서 길을 찾았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난리이고 힘들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감염된 것은 아닐까 두렵고 불안하며 떨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곳곳에 불신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면 원망과 비난의 소리도 동시에 커집니다.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퍼뜨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의 암울한 상황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뤄나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희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고 담을 넘을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지혜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겨지고 어둠 속에 갇혀진 것들이 드러나고 진리와 하나님의 일들을 환히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하늘에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크게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 자신을 잘 성찰하여서, 그러니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을 환하게 비춰서 이 어둠 속, 이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강릉샘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불신이 커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히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을 막아주셨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 죽음의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삶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 부흥시켜 주시고 각 가정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